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리죠.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원 등록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호적을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도 마리아와 요셉이 쉴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빈 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마리아는 만삭의 상태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뵈고 이제는 출산을 앞둔 그 직전에 마리아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죠. 잠시 쉴 곳이 없습니다. 여관엔 빈 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급하게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을 하셨습니까? 쉴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그리고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강보가 무엇인지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헬라어 원어 그대로 보면 작은 천조각, 작은 옷조가리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어린 아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어떠한 이불도 덮개도 준비된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마리아와 요셉이 가지고 있던 천조각으로 어린 예수님을 둘러싸매고 그리고 참으로 어찌 보면 더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축들의 여물통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이 모습은 어딜 보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왕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초라하고 안타까운 그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매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한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그리고 땅에는 온 세상을 향한 참된 평화가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도 의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거든요. 너무나도 비참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왕, 구주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군 천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죠. 안타까워 보입니다. 때론 비참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탄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함께 묵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놀라운 특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인지를 수많은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죠.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전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요 그녀는 바로 그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선미 속에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 그것을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인지를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태어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으신 그 약속,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탄생하신 그 모든 사건으로 완결되어 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이루어짐과 성취되어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말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문요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누는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 나타나여 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땅의 탄생은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가장 완벽한 온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완벽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고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깊은, 그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깨달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은 가장 이 세상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현하고 실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엔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 속에 바로 땅에는 평화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쟁도 멈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되겠네요. 세계 1차 대전 가운데 1914년 12월 24일 영국과 독일군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지역을 가리켜 죽음의 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프랑스 북부 독일군 점령 지역에서 영국군은 100m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거리 속에서 서로 참호를 짓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병사들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병사들은 긴 전쟁으로 인하여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동료들을 잃었고 그들의 마음속엔 적군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노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얀 눈이 내린 12월 24일 참호 속에 독일군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영상이, 그 사진이 참호 속에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 병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그 전쟁터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목격하고 그 찬송을, 그 찬양을 목격한 영국 군인들이, 영국 병사들이 그 찬양에 화답을 합니다. 영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 노래가 끝마쳐지자 양쪽에 있었던 진영에 있었던 병사들은 큰 소리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참호 위로 올라와 앉습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참호 위에 올라앉는다는 것은 적군의 총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지로 내 자신을 내모는 거예요. 그러자 영국군에서도 참호 위에 한 병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서로 병사들이 한 명 한 명씩 참호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놀라운 상황을 목격한 한 장교는 이러한 편지를 적었습니다. 나는 놀라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 독일인이 자신들은 하루짜리 휴전을 원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 가운데 한 명이 매우 조심스럽게 난관 위로 올라갔고 한 독일인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곧이어 양측에서 더 많은 군인이 밖으로 나섰고 결국 온종의 그 특별한 장소에서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며 서로에게 담배를 주고 함께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한 병사는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살인과 죽음 속에도 인간다움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이 그 모습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를 죽이기 위하여 그 분노가 가득했던 군인들이,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고 이제는 함께 나와서 함께 산책을 하고 담배를 피고 서로가 가진 선물을 주고받으며 크리스마스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와 찬송이 가져온 이 믿기지 않는 놀라운 기적은 빠르게 번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이어졌고 그날 오후에는 축구 경기도 열렸다고 합니다.
영국 군인들과 독일 군인들이 함께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의 모습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일부 전선에는 새벽 벽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휴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양국에서 1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 날의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 부르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아직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잔혹한 학살입니다.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게 병사들은, 군인들은 큰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참혹한 전쟁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각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들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인데요,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좀 읽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서 써 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탄생은 위대한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우리의 영광교회가 오직 하늘에는 영광을, 땅에는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